시온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시온의 탄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시온이 뭐라고 탄식했나요? 14절에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걸 날마다 살피는 곳, 그걸 막아내는 곳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건 너를 내가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너를 날마다 지켜보고 있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다 보호하고 또 헤아리고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너를 황폐케 하려는 자들을 내가 성벽과 같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원수들의 세력들을 감시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계에서는, 세상 세계에서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몇천 배, 더 몇만 배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잊지 아니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건데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다. 왜요? 어머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있고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6.25 전쟁 때 북한에서 8명의 가족이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 군인들이 앞에서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한밤중에 그 8명의 식구가 몰래 넘어오는데 갑자기 갓난아기가 울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갓난아기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8명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의 입을 틀어막고 코를 틀어막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였대요. 그리고 그 7명의 식구가 무사히 그 공산당의 총을 피해서 살아남았다 그래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그 한계, 그 상황, 그 형편,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매이지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우리를 잊거나 버리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계에서는, 이 현세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초인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본인이 아니지만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한계가 없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 따라 버리거나 잊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은 나를 잊으셨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죽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신신학,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들. 내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나를 미워하신다, 버리셨다, 잊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자, 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지요? 시온은 뭐라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주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잊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아니하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그 생각을 나누었을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온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난, 환난, 시험, 십자가, 나의 원수, 나의 대적, 거기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시온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십자가와 원수와 대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다. 내가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원수가 많고 대적들이 나를 곧 괴롭게 하는 거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시나요? 고난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십자가와 대적들과 원수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고 나를 잊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한번 봅시다.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고난을 연단으로 보셨습니다. 연단이 뭐죠? 두 가지예요. 연단의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불순물. 그래서 정금과 같은 깨끗한 순도 100%의 쇠, 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또 하나는 뭐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건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건 첫째는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옛생각, 타락된 본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죄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성숙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자로 만드시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과 원수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지고
고난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봅시다.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온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불어닥치니까 원수의 세력들, 대적들이 막 밀려오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시온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시련이다. 인내를 만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격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성경 속에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욥이에요. 욥. 그 욥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셨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욥의 아내는 시온의 관점, 시온의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이 건강을 다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내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23장 보십시다. 욥기 23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부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노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리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욥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 그 무서운 불과 같은 시험을 내게 작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 작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순금과 같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다 행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걸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셔서 마침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예요? 욥에게 주신 결말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읽어봅시다. 10절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예요? 결말을 보니까 주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이나 욥의 아내나 당장 눈앞에 보인 그 환난만 보고 고난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주신 결말까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먼 미래까지 이렇게 통으로 봤던 겁니다. 통으로. 지금 현재 내가 짧게 당장 눈에 보이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 내가 당하는 환난,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이것만 바라보니까
이것만 보고 생각하니까 이건 저주다, 화다, 재앙이다, 나를 죽이시려는 거다, 나를 멸하시려는 거다, 나를 버리신 거다, 나를 잊으신 것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질병의 고통, 또 재산이 잃어버린 것,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못된 하나님, 악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시는 하나님. 욥의 아내나 시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결말,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먼 미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도록 내세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 번역 성경에는 오직 시온이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 시온 said라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모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을 다 뒤집는 거예요. 앞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8절부터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으켜지고 황무하였던 땅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것이다. 13절까지 그렇게 했는데 14절에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그런데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를 버리셨다, 주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탄식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13절까지의 하신 말씀이 시온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들, 은혜의 때가 열리고 구원의 날이 임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나는 주님께 버림받았다, 주님은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시온은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고난만 바라본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미래 가운데 앞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온은 그렇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0가지 만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뭐 하겠어요? 도무지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만 당장 눈앞에 당한 환난과 고난과 대적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45장 읽어봅시다. 45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스스로 숨어서 계셔요. 말씀 속에 숨어 계시고 섭리 속에 숨어 계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지 않고 정면에 나타나서 일하신다면 이런 오해가 없겠죠. 누구나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고 나아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고난만 바라보고 환난만 보이고 원수만 보이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약속하시고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러나 시온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됐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장래에 희망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도록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이는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고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70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장래의 소망을 이루려는 것이래요. 그럼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게 평안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게 미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백날 첫날 예배하고 보이는 성전에서 하는 것보다 그거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예배를 다 폐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으로 찾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나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게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세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엄마가 젖먹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수천배, 수만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만원경으로 내 삶을 바라다 봐야 돼요. 적용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그러나 시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인 자신의 환경과 자기에게 불어닥친 고난과 시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약속을, 말씀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그 구속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구속의 말씀, 구속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여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구속사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속사관.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관이라는 거예요. 그 욥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욥이 그 무서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가. 19장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이 고난 속에서 이 진리를 철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후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죽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 구속자 하나님을 보리라. 낯선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고 친근한 사람 보듯이 그를 보리라. 16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16장 19절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중재자, 중보자, 증인은 대속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 사람과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는 그 중재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나의 증인이다. 친구들은 나를 조롱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 말씀의 눈 안경으로 고난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중보하시는, 대속하신 그 은혜와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겪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시겠어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사랑한 구속의 사랑의 대속자다. 대속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의 생명을 버려서 너를 사랑했노라. 그런데 내가 너를 잊는다고? 내가 너를 버린다고? 내가 너를 미워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로 이 고난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거나 잊으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사랑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셨고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왜 여러분을 버리시겠어요? 왜 시온을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제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구속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때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이 말씀은 미래 시제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현실을 당장 눈앞에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미완료 시제로 기록하니까 이건 먼 미래에 되어질 천국에서, 그런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만약에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됐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나 믿겠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고 그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세요. 구속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게 구속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사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해석하는,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 구속사관.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고난은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격자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은 인격자로 나를 세우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찾아서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작정이었구나. 욥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에게는 대속자가 계신다.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 그 구속의 말씀, 구속의 진리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해석하세요. 말씀으로 해석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온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특별히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부모에게 나를 버려도, 거기 한번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뭐 성경 역사학자들은 다윗이 첩자식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막내둥이, 주소은혜, 데려온애, 사생자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임금님을 세우러 올 때 다윗은 부름받지도 않았어요. 부모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첩자식이니까, 사생자니까.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버렸다 그랬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다윗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윗은 광야에서 굴로 쫓겨다닐 때 자기 노 부모를 늘 사랑으로 모시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방 왕에게 자기 부모를 부탁하고, 우리 부모가 연로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좀 우리 부모를 지켜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끝까지 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버렸지만 다윗은 부모에 대한 효를 끝까지 했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구속의 사랑으로,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사오니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